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제8권 교제의 생활. 교제의 생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잡초와 습관. 잡초와 나쁜 습관은 전혀 손대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좋은 습관은 계속해서 기르지 않으면 사라지고 맙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는 방법은 우선 시작하고 예외 없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잘 설명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바람직한 미덕의 목록 중에서 인내와 같은 평범한 덕목을 빼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목표도 달성하기 전에 참을성 없이 단념해 버린다면 다른 모든 덕목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내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선천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게으르기 쉽고 곁길로 치우치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를 7권까지 마친 당신은 규칙적이며 개인적인 성경 공부의 습관을 확립했을 줄 압니다. 일주일에 한 과씩 8권을 공부함으로 계속해서 이런 습관을 기르십시오. 당신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공부하여 성취해내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이제까지 당신은 성경 한 권 한 권의 전체 개관을 파악하는 법과 각 장을 공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당신은 각 장을 풀어쓰고 참조 구절을 찾아보고 개인적인 적용도 해보았습니다. 8권에서는 각 장을 요약하고 각 절을 묵상함으로 그 절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당신은 참조 구절에 관해서 더 많이 배우며 말씀을 일상생활에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이 공부한 것을 적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 당신의 교제 생활을 공부할 때에 요한 1서의 진리들이 당신의 매일의 생활과 행동에 배어들게 해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사람들에 의하여 쓰여진 유익하고 감동적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둘째 선반에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책, 오직 그것만 첫째 선반에 올려놓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양쪽을 다 읽을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J.S. 제임스. 8권에서는 7권 소망의 생활에서 소개된 성경 연구 방법의 원리를 계속적으로 공부해 갈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소망의 생활을 끝내지 못했다면 7권을 먼저 공부하고 계속해서 8, 9, 10권을 공부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해야 앞으로의 성경 연구에 더 큰 진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예비 공부. 서신서를 이해하는 데는 그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성경의 어느 책을 연구하든지 이것이 첫 단계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신약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복음서와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역사를 취급한 책에서 그 서신의 저자와 그 서신을 받은 대상자들을 찾으십시오. 그 서신에 나타난 지명, 그 서신을 받은 인물은 물론 어디에 저자가 나타나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사전이나 성구사전, 성경 핸드북, 기타 참고 도서를 사용하십시오. 2. 어떤 성경은 각 책의 처음에 배경을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서신의 저자. 1.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라고 부르시기 전에 이 서신의 저자인 요한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2. 예수님께서 요한과 그의 형제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가복음 1장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은 예수를 바로 따라갔습니다. 3. 요한은 어떤 방법으로 자기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냈습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하시니 요한은 자기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두 가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첫 번째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두 번째로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첫째 서신을 기록한 주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편지를 기록한 또 하나의 이유는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자 함입니다. 기록한 때와 장소, 요한은 이 편지를 AD 90년경 그의 노년에 기록했다는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장소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요한 1서는 요한이 수년 동안 봉사했으리라고 믿어지는 에베소 지경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 보내진 일반 서신입니다. 기록한 이유 요한은 그리스도에 관한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 기독교에 대항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하나님과 사람과의 조화를 이룬 교제의 생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내재하실 때 나타나는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개관, 서신을 여러 번 읽으십시오. 적어도 한 자리에서 한 번 이상 통독하십시오. 사랑이란 낱말은 이 책의 중요한 가르침 중의 하나입니다. 알다라는 낱말은 다른 진리들을 알게 하는 실마리가 됩니다. 이런 낱말들이 얼마나 빈번히 나타났으며 무엇을 가르치는지 주목하십시오. 이런 낱말들이 성경에 나올 때마다 표시하십시오. 읽은 횟수는 총 3번, 사랑이란 낱말이 나타난 횟수는 48번, 알다, 아노라, 알지니, 알것이요, 아는 등의 낱말이 나타난 횟수도 27번이 됩니다. 각 장에서 사랑이란 낱말이 들어있는 구절 중 대표적인 것은 어느 구절입니까? 그리고 그 절의 중심 사상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중심 사상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입니다.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니로다. 중심 사상은 예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2장에서 5장까지 알다라는 낱말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절은 어느 것입니까? 그리고 그 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2장 13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쓰임받는 그런 자들의 쓰임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결국 주와의 연합이 되었을 때 그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역시 좀 전에 했던 3장 24절의 그 말씀과 같습니다.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에서 유익한 점을 이야기해 보면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떤 도전을 받았는가 했을 때 사실 요한 1서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48번이 나올 정도로 사랑이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하셨나 하는 생각을 또 한 번 알게 돼서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문득 드는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정말 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나?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고 태초에 우리를 이미 집목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러한 이유를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48번의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주와의 연합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의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 또 요한 1서를 통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니시